8장 1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더라. 여기 처음 나타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상, 이 이상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7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네 짐승이 나왔었죠. 네 짐승과 세상 열국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갖다가 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나는 세상 열국들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이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얻는 그런 이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 이상은 벨사살 원년, 즉 BC 552년에 주어졌던 이제 환상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상은 처음에 나타난 이 이상을 벨사살 왕 3년이니까 대략 BC 549년에 주어진 그러한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세상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꿈이 됐던 환상이 됐던지 간에. 그런데 지금 다니엘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관련이 된, 그러니까 세상 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한 예언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부터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 세상 열국들에 대한 예언은 아람어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반면에 지금 옆 8장에서부터는 이제 세상 열국과 이스라엘을 연관된 그러한 예언이다 보니까 히브리어로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이 예언을 기록할 때에 이제 앞에서는 세상 열국들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아람어로서 그렇게 바벨론 제국의 공용어였던 그 아람어로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이쪽 8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고유의 그 히브리어로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이 엘람도 수산성은 이 벨사살 왕 3년, 바로 이때에는 바사 제국에 속한 그런 성입니다. 이것이 바사 제국에 속한 성이에요. 이 바사 제국에 속한 성인데, 이 엘람도 수산성은 바사 제국에는 4개의 수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한 수도가 바로 이 바산성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 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니라. 이 을레강변은 이제 수산성 그 옆을 흐르는 그런 운하입니다. 강, 운하.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 벨사살 왕은 어느 나라 제국의 왕입니까? 바로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왕 3년에 주어졌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 때 이 환상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니?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 이 환상이 주어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서 그 몸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엘람도 수산성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환상이 을레 강변에서 이렇게 베풀어지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 가지고 환상을 보는데, 실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있기는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을 볼 때 그 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몸은 바벨론 가운데 있는데, 네? 실제적인 몸은. 근데 환상 속에서 이 다니엘의 몸이 이제 엘람도 수산성에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산성 옆을 흐르고 있는 을레 강변이 이제 환상의 그 무대가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돛불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근데 여기 2절에서 지금 엘람도 수산성, 왜 하필이면 그 을레 강변이 이 환상의 무대가 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어디에 속한 나라라고요? 메데 바사. 바사 제국에 속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 바사 제국과 연관이 된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바사 제국과 연관이 된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을 부려본 적 강가에 돛불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여기 수양이 돛불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메데 바사 제국을 가리킵니다. 돛불. 돛불이 뭡니까? 한 뿔은 메데, 또 한 뿔은 바사. 그래서 돛불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돛불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제 돛불을 갖다가 서로 비교를 하는데, 돛불이 다 긴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도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원래 메데 바사 제국은 이 메데 나라가 항상 바사 제국을 갖다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속국으로 삼고 있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 항상 메데 나라 이 밑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이 이 바사 제국을 메데 나라로부터 독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BC 549년 이 메데 나라를 갖다가 병합을 하는 겁니다. 병합을 하는 거예요. 메데 나라를 갖다가 바사 제국에 병합을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긴 것은, 이 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사 제국을 가리켜요.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나중에는 메데 나라가 바사 제국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수양이 뭡니까? 지금 바사 제국이 아닙니까? 근데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이 서는 바로 서쪽, 바사 제국 서쪽인 바벨론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북쪽은 저쪽 카스피의 연안 리디아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고, 남쪽은 저쪽 바사 제국 남쪽에 있는 애굽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바사 제국이 이제 정복 전쟁을 갖다가 수행하는 모습을 갖다가 이제 수양이 들이받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이제 바사 제국이 이와 같이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할 나라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이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으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이 바사 제국의 이 정복 전쟁을 말릴 그 어떤 주변 제국도 없었다는 거, 그걸 갖다가 방해할 그 어떤 주변 제국도 없고 주변 나라도 없고, 오직 이 바사 제국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이렇게 행하고 그 스스로 강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언제 베풀어진 것입니까? BC 549년경에 베풀어진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지금 애굽 정복까지 나오고 있어요. 바벨론 리디아는 이제 BC 546년, 이 예언이 베풀어진 시점부터 한 3년 있다가 리디아가 정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이 예언이 선포되어진 지 약 10여 년 있다가 BC 539년 정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애굽은 이 예언이 베풀어진 뒤 약 24년이 지나가지고 BC
525년에 애굽을 갖다가 이제 바사 제국이 애굽을 정복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비교적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와 같이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네요. 여기 한 수염소라고 하는 것은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 저 서편에서부터 헬라 제국에 있는 이제 마케도냐 지방을 갖다가 가리키는 거예요.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며 이제 정복 전쟁을 갖다가 온 지면에 수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땅에 닿지 않으며 그 정복 전쟁이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그와 같이 이렇게 그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정복 전쟁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고대 근동 지역을 갖다 점령하는 데 있어서 불과 한 3년이라는 기간밖에는, 네? 그리고 더 길게는 한 13년, 그러니까 BC 336년부터 해갖고 BC 323년까지 약 13년간에 걸쳐서 그냥 순식간에 고대 근동 지역을 갖다가 휩쓰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 정복 전쟁 와중에 그 강성할 때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두드러진 뿔, 현저한 뿔,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툭불 가진 수양, 이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메데 바사제국을 가리키죠.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맹렬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이 수양에게로 달려가더니, 즉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헬라 제국 군사를 갖다가 거느리고 메데 바사 제국을 갖다가 이제 정복하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내가 먼저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그 두 뿔이 뭐예요? 바로 메데 바사 제국.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BC 331년에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이 언제 선포가 되어졌다고요? BC 549년경에 선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까? BC 331년이니까 200년도 더 넘게 있다가 220여 년경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이 수양이 누구예요? 메데 바사 제국이죠.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이제 염소가, 그 수염소가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수양을, 메데 바사 제국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그러니까 철저한 어떤 정복 전쟁을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그렇죠? 이 헬라 제국이 고대 근동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막 그 강력한 힘으로 휩쓸어 버리니까 그 어느 누구도 헬라 제국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었던 것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됩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이 수염소가 누구예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여기 그 큰 뿔이 뭡니까? 현저한 뿔.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어요?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니, 이 헬라 제국이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BC
336년부터 BC 323년까지 급속히 그 고대 근동 지역을 갖다가 정복하면서 그 힘이 절정에 다루었을 때에 이 알렉산더 대왕 그 큰 뿔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열병으로 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 현저한 뿔 넷이 뭔군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이 4명의 장수에 의해서 이제 분할이 됩니다. 카산도의 저쪽 마케도냐, 그 다음에 이쪽 비두니아의 이쪽 비두니아 지방, 그 다음에 시리아, 애굽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셀류코스 왕조, 톨레미 왕조, 저쪽 어디입니까? 마케도냐, 그 다음에 비두니아, 이와 같이 4제국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리시마쿠스의 이쪽 비두니아, 시리아 지방은 이쪽 셀류쿠스, 그 다음에 애굽 지방은 이쪽 톨레미, 마케도니아 지방은 카산도. 이 4장수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분할 통치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에 접했을 때 정말로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야, 어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수백 년 이 세상 제국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갖다 마치 영화를 보여주듯이 지금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세상 역사는 이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이 세상 역사를 그 마음대로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여기 이제 그중 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셀류쿠스 왕조를 갖다가 가리켜요. 시리아 지방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던 이 한 뿔이 이제 셀류쿠스 왕조를 가리키는데,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7장에서도 작은 뿔이 나왔었죠. 그때 작은 뿔은 이제 적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신 뒤에 나타나게 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을 갖다가 이 작은 뿔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 또 작은 뿔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인물. 이 사람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가지고 BC 187년에서 BC 163년까지 이쪽 시리아 지방 이 셀류쿠스 왕조를 다스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핍박을 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정복전쟁을 갖다가 수행을 하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시리아 남쪽에 있는, 그리고 동편이라고 하는 시리아 동편에 있는 바사 지방을 갖다가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 또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군대를 갖다가 거느리고 애굽을 치고
또 바사 저쪽 동쪽을 갖다 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이제 치게 될 것을 갖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것이 뭡니까? 그 작은 뿔이 하늘 군대. 하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이제 천사를 갖다가 가리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하늘 군대가.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이 유대인들. 그래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대적하게 될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군대가 뭐라고 해요? 하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별 중에 몇이라고 하는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도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아마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지도자들을 갖다가 살해하게 될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는 그것을 갖다가 증거를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수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갖다가 잡아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짓밟고 그 엄청난 핍박, 학대, 살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갖다 상당히 교만해져 가지고 군대의 주제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제사 아침 저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성전에서 상번제를 갖다가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를 갖다 못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여기서 성소를 헐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지는 않았어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단 위에다가 그 돼지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불살라서 분향을 하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는 짐승이에요. 근데 이 돼지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그것을 갖다가 경배하게 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성소로서의 기능을 갖다가 폐하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성소의 기능이 뭐니까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금하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서 돼지고기를 불살라서 이렇게 제우스 신을 갖다가 섬기겠다는 거예요. 성소로서의 모든 기능을 갖다가 말살을 한 것이에요. 범죄함을 인하여, 여기서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인하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조가 헬라 제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문화가 이제 이스라엘 제국 가운데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친 셀루쿠스 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갖다 좋게 여겨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세속화를 시키는 겁니다. 세속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세상의 물질,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갖다 더 우선시하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을 인하여서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우리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거예요. 핍박하도록, 박해를 하도록. 그리고 그 제사,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세속화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중심주의로 그렇게 살지 않았고 세상 중심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붙이고 또 그 드리는 제사도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그 작은 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진리를 땅에 던지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안식일을 갖다가 금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하루에 하나님의 율법 책들을 갖다가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있거나 율법을 갖다가 지키는 자가 있으면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밑에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살해가 되었고 수많은 경건한 백성들이 이렇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마음껏 행했다는 거예요. 마음껏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여기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내가 들은즉 천사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러니까 다른 천사에게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이 나타난 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과 그 다음에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 즉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갖다가 분향하게 하고 제우스를 갖다가 섬기게 했던 이 망하게 하는 일, 이런 일과 또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받으며, 그렇죠, 성소가 이제 그 우상을 갖다 섬기도록 그와 같이 내어주고 또 그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박해를 갖다가 받도록, 핍박을 받도록 그렇게 내어준 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 기간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천사와 두 명의 천사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박해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작은 뿔에 의한 이러한 박해, 이런 성전 파괴, 하나님의 제사를 갖다가 금하는 거, 이러한 일들이 과연 어느 때까지 있겠는가? 그 기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2300주야라고 하면 대략 한 7년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6년보다는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7년은 안 되는 것 같고, 대략 그 시간이잖아요. 여기 그가 내게 이르되, 여기서 내게는 이제 다니엘이죠. 천사가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이르러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궁금했을 수가 있잖아요. 도대체 저 핍박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저 작은 뿔의 핍박이 어느 때까지 있겠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그 천사가 이 얘기를 해주는데 2300주야까지니 약 2300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핍박한 것이 대략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가 하면은 BC 171년부터 해가지고 BC 164년 12월 25일까지 있었어요. 네? 이 BC 164년 12월 25일 날 이제 그 마카비 형제가 성전을 갖다가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불살라서 이제 분향을 하고 또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두고서 그것을 섬기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이제 대항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이제 이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대항을 해가지고 그 세력들을 갖다가 몰아내고 성전을 갖다가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그 세웠던 저수 신상을 제하고 또 그 제단을 갖다가 청소를 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수전절이라는 그러한 절기로서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성전을 갖다 청소해서 재봉헌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수전절이 그때까지 이제 BC 164년 12월 24일까지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BC 171년에서 BC 164년 12월 24일까지. 이때가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핍박한 그때를 갖다, 그 기간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2300주야가 2300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성소가 깨끗하게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 이 예언이 베풀어졌던 것입니까? BC 549년. 그런데 이 일이,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BC 164년 12월 25일. 그러니까 한 330여 년 뒤에 이 일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30년 맞습니까? 제가 수학 계산을 잘 못해서. 자, 어쨌든 수백 년 뒤에 이 일이, 이 환상이 그대로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을 갖다가 만화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그와 같이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이렇게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 이 모든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서, 내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인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 그분이 아닙니까? 나를 이토록 놀라우신 분이 나를 갖다가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보고서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갖다가 보고 있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 따봉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로 끝내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